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다면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 믿음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아주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요, 오늘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상식선에서 이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좋아하시죠? 사실 편하려면 집에서 그냥 쉬는 게 가장 편하죠. 특히 해외여행 같은 것을 가면요, 일단 음식부터 입에 맞지 않고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내가 지금 살았던 문화하고 달라서 내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좋아하시죠? 비싼 돈 들여서 해외여행을 갑니다. 왜 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날까요? 자, 국내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해외에 나가서 경험해 볼 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새로운 문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문화를 떠나서 그 나라만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오는 것, 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볼거리, 먹거리를 경험해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여행을 갑니다. 이런 맛도 있네, 이렇게 사는 세상도 있구나, 여기는 이게 당연한 문화이구나를 경험하고 오면요, 우리가 익숙했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익숙한 것이 새롭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행이 주는 재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한테는 당연하고 익숙한 것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당연한 것은 아니고 익숙한 것은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일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며 작가인 C.S. 엘리엇은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탐험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탐험의 목적은 우리가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을 바라보는 눈은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바깥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일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탐험, 여행이 주는 즐거움, 이 유익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 물어보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태어나서 물 속에서만 자랍니다. 그러니까 물은 당연하고 익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단 한 번도 물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시대의 정신, 그 보편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당연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권 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모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행을 갔다 오면요, 지금껏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게 되겠죠.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 자, 오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사막의 모래에 파묻혀 있는 시계를 발견했어요. 그때 시계를 보고 한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이 시계는 모래 바닥에 있던 모래 성분들이 오랜 시간 우연히 결합해서 이 시계가 오늘날 만들어지게 된 거야. 너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에 걸쳐서 이 시계는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면요, 그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이 시계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시계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시계는 어떠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이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시계를 봤을 때 자연히, 우연히 그것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바다에서 생각지도 못한 고래도 아니고 잠수함이 떠올랐습니다. 잠수함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닷속의 심해에는 철과 아연 등의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에 걸쳐서 우연과 우연을 거쳐서 잠수함이 돼서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수함은요, 자연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수함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잠수함을 한 대를 만들려면 고도의 과학과 지성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쇠 덩어리가 물에 잠겼다가 떠올랐다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다할 수 있는 것은요, 고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예. 자, 사람의 기원은 어떨까요? 사람은 아메바에서 시작을 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원숭이가 되었는데, 이 원숭이가 또 자연에 적응하다 보니까 또 돌연변이가 막 태어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 이상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게 40억 년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처음에 그렇게 상상할 볼 수도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현미경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현미경 기술이 발달되면서 DNA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DNA가 뭔지 아시죠? 예, 유전자예요, 유전자. 이 DNA 하나에 들어있는 이 정보가 얼마나 되느냐? 500쪽짜리 책, 두꺼운 책이죠? 10만 권 분량의 유전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대형 도서관 하나의 분량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세포 하나에 여러분들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메바가 우연을 거쳐서 이 단세포가 오랜 생활 동안 진화하다 보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의 유전자에 10만 권짜리 이 유전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면요,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현대 과학 기술로도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실현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진화를 믿는 것, 당연하다고 우리가 믿어드렸는데 이 사람을 봤을 때 고도의 지성을 가진 어떤 존재에 의해서 사람은 설계되고 창조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고요, 우리 믿음이 진짜 사실인지 의심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관이 진짜 그러한가를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만합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현미경만이 아니라 우주를 관측하게 됐어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실험하고 관찰할 수 없으니 상상할 수밖에요. 그런데 이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라는 설이 나와서 옛날에는 우주는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힘에 의해서 뻥 하고 터져서 이렇게 우주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 뻥튀기 아시죠? 뻥튀기에서 앞쪽에서 빵 하고 튀겨나가면 이게 어떻게 튀겨나가죠? 어떤 질서를 가지고? 질서가 없죠. 마구잡이로 그냥 튀겨나갑니다. 이렇게 뻥 하고 터져서 흩어졌던 게 별이 된 겁니다. 일리가 있나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별과 별 사이의 이 간극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굉장히 질서정연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간극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게 되면요, 얼어 죽거나 불타 죽습니다. 별과 별의 간극이 미세 조정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우주는 뻥튀기처럼 뻥 하고 서져가지고 우연히 흩어져서 지금 우주가 만들어진 거야,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떤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래도 저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신이 창조한 거야. 그러면 그만입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과학적인 어떤 근거도 없이 신이 만들었다. 그러면 더 이상 생각을 멈춰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신이 뭔데? 신은 뭔데? 여러분 신이 누구죠? 신이 뭐죠? 여러분 만약에 이 신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라고 한다면 우리 세포 하나에 이 10만 권짜리 유전 정보를 심어놓은 분이 바로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신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분, 우리가 믿는 신이 그 신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개미한테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설명한다라고 한다. 그들이 막 다 더듬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막 다리를 해가지고 온갖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설명하면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이지 성경에 나오는 진짜 그 신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신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신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와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까지만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까지는 신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이 자신을 드러내어 설명해 준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자신을 다 드러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극히 일부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계시의 절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시를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러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요, 역사 가운데 실제 인물입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나눠졌고요. 그리고 이 예수는요, 역사 가운데 등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위 개념이 아니에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 말의 새끼는 망아지. 송아지와 망아지를 보면 소와 말의 특질과 유전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동일 본체에서 나온 동일한 특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요,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고 세계 4대 성인도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고요, 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더 착하게 만들려고 오신 도덕 선생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그냥 생명 아니고 영생, 즉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얻은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랴, 새로운 육체를 입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도대체 저 목사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 이분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다. 미치광이에요. 여러분 계룡산에 가보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 찾아가서 와, 예수님 오셨군요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처음에 우리가 드는 생각은 미쳤구나, 이 사람 미쳤네, 제정신이 아니네.
이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래야 했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가 하나님이야? 너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야, 이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심을 내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말이 진리, 참임을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진짜 죽으셨고 정확하게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속에 또 하다시 뭔가 고구마가 10개가 올라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화나 전설에 불과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동정녀의 몸에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뭐라 그러냐면 종교의 창시자가 죽은 후대에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이요, 그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화고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당군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봤다는데, 설화 속에 그렇게 봤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믿어야지. 뭐 싸울 거 아니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왜?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이 종교가 되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화로 만들기에는 증거들을 기록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믿기 힘든 얘기, 부활과 승천부터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가 언제냐? 바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전,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이 언제냐? AD 64년이거든요. 64년 전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64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사도행전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요, AD 62년, 최소 62년경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0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AD 5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설과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전혀 신기하지 않죠? 예. 자,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 신화나 전설을 만들기에는 20년은 턱없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응답하라 1988 아시는 분 계시죠? 응답하라 1988. 이것은 시청자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가?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유머와 노래, 일상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복원해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때는 연탄 발로 차고 다녔어. 그때는 골로를 뗐지. 그때 88 올림픽이 열렸고 호돌이가 마스코트였어. 당시 1988년 골목 풍경까지 정확하게 재현을 해냈어요. 여러분, 30년이 지나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만도 한데 거의 30년 전의 유머를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고요. 3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썼던 어떤 물건들 다 정확하게 그 추억을 갖고 계셨어요. 훨씬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남대교가 붕괴됐던 거 믿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성수대교가 붕괴됐대요.
믿어요? 어떻게 한강대교가 무너집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더 말이 안 되는 얘기 해줄까요?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어요. 삼풍백화점. CG로 만든 거 맞죠? 서울, 강남, 한복판에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게 여러분 믿어져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당시에도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사건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눈앞에 일어났고 그 현장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시기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함부로 거짓말을 만들고 전설과 신화를 만들어내기에는 턱없이 기간이 짧았어요. 근데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은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이고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지만 자신도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에서 인정받던 기자였던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은요, 자기 아내가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교회에 빠져가지고 안 되겠다. 기독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밝혀내고자 그 증거를 쫓아다니다가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그 책의 이 저자는요, 덴버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학 교수인 크레이그 블롬버그와의 대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교수가 덧붙였는데요. 가장 초기인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 두 편은 그가 죽은 지 무려 40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의 역사가들은 그 자료를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예수의 생애가 끝난 후 30년 혹은 60년 뒤에 기록되었을지라도 알렉산더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무시할 만합니다. 그 점은 거의 논쟁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알렉산더가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알렉산더에 대해서 배웠죠.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전 기간을 보면요, 예수님은 30년 내외에 기록됐어요. 무하마드, 마호멧은요 135년. 135년이라고 하면 후대에 의해서 구전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135년 후에. 근데 공자와 알렉산더는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뒤 400년 후에 기록이 됐어요. 400년. 근데 석가모니는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뒤 600년 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신화와 전설로 만들기엔 충분한 기간입니다. 600년 정도 되면 전설과 설화로 만들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몇 년이라고요? 30년. 복음서 기록자들은요, 이것을 어떤 신화와 전설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무나 확신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삶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들이 진술해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 저술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자세히 살펴서 순서대로 정리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라고 지금 누가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AD 55년에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졌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됐다? 살아있다.
AD 55년경에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 자, AD 65년경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6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교묘히 만든 전설과 설화가 아니라 우리는 친히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다.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법정에서도요, 여러 면의 증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요,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록뿐만 아니라 이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신약 성경의 사본 개수가요, 헬라어 사본 개수만 하더라도 5,686개가 있고요. 그리고 흩어진 사본의 개수까지 합하면요, 100개, 1000개, 아니라 10,000개 있을까요? 10,000개? 어떻게 기록이 10,000개가 있어요? 24,000여 개에 달합니다. 이 기록물의 양은요, 다른 역사 기록물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량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이고,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정경 아닙니까? 성경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본인들이 믿는 성경을 증거로 제시하다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비기독교인들이 쓴 증거 자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함구하기 위하여 이 제자들 그리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죽일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다라는 역사성과 예수님이 하신 기적에 관해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미시나와 탈무드를 자신의 경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미시나와 탈무드에도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며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실로 그는 경이적인 일을 행했으며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났다. 유대인도 이 사실이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인들 중에서는요, 탈루스,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소플리누스의 기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가장 최초의 로마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알려진 이 플리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예수는 디베리아 영토에 살았고 로마의 행정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사도신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 기록물입니다. 115년경 쓴 이 타키투스의 기록은요, 이 사람 타키투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을 혐오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쓴 로마 제국 흥망사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공생애를 살았다.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당시의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다. 마태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이죠.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처형되었다. 누가복음에 나오던 기록이고요. 이 일은 유대에서 일어났다.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로 역병처럼 번져나갔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증거 그리고 외적 증거예요. 자, 그리고 정황적 증거도 있습니다. 자, 영국의 기자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기독교의 이야기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조사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책을 썼는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이 돌을 누가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조사하기 원한다면 당시로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잡아서 고문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이 방에 베드로 가다 놓고 이 방에 요한 가다 놓고 서로 간에 물어보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에는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요한은 이미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고백했어. 너도 거짓말이라고 말해. 이런 거죠. 자기가 만약에 거짓말하고 있다면 요한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 걔가 배신을 했네. 맞아요.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목숨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에 예수님의 11제자 전원이 다 비참하게 순교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모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 순교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일리가 있나요? 예수님의 11제자와 나중에 부활의 증인으로 합류한 마띠아까지 12제자들은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고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못 베어 순교했고요.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고요. 그리고 도마는 창에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마태는 목 베어 순교당했고요. 야곱은 성전에서 떨어뜨려서 순교당했습니다. 시몬은요 활에 맞아서 순교당했고 유다도 활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띠아는요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초대 교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었고 당시 교회,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의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로마에서 순교를 감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모순을 풀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신앙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기독교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앤서니 플루, 나중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죠. 앤서니 플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조사해보면,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이 증거들을,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무엇이 증거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고 자신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인물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은 스스로를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 증인들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여행을 같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내셨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 사실이구나를 알게 되면요, 또 다른 믿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 오셨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부활하셨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요, 이 복음에 관한 지식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정은요,
시작은 뭐 대단한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겁니다. 이 여행의 첫 발을 떼는 것은요, 자그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어질 것이고요, 새로운 삶을 향한 설레는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전설이나 설화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은 AD와 BC를 나누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